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8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의 분노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나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9편에서 시인은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주의 징벌을 자신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모든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즉각적인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인은 어떤 말을 남길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니이다. 아멘. 시인은 먼저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한 시인은 3절부터 10절까지 그러한 주의 진노가 자신의 몸에 임하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고통에 대해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내가 심히 구부러졌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에 빛이 떠났다. 전부 다 시인의 몸에 임한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각한 고통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란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고대 히브리인에게 삶의 기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2절에 나오듯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와 친척과 사랑하는 자는 멀어지고 반면에 내 원수는 나를 더 가까이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인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힘들 정도의 고난입니다. 과연 시인의 고통은 멈출 수 있을까? 우리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고통이 멈추기는커녕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만성적인 고통입니다. 만성적인 고통이다. 보통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엇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긴 고통으로 인해 선을 포기할까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고통이 있는데, 어차피 내 고통이 멈추지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선의 길을 유지하는가?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의 길을 따르는 자, 즉 경건한 자와 악인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건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범죄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심각하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악의 길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를 잘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익이란 그 죄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길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소서입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소서. 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소서. 자, 이제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39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로 조심하여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39편의 시인은 자신의 말을 제어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악인 앞에서 더욱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악인 앞에서 조심을 하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다. 앞에 나왔던 38편과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하듯이 악인의 번영은 우리를 굉장히 분노케 합니다. 너무나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듯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성급한 분노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러한 말들, 신정론에 관한 말들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즉, 악인 앞에서의 말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인 앞에서 더욱더 말을 조심하도록, 즉 침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억울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더하게 됩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 이 3절에서 시인은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뜨겁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부정적인 용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와 반응을 묘사할 때 이 뜨거워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과 선인의 고난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과연 시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인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의 날이 한 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거둘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상함을 알고 나니 내가 전에 가졌던 분노와 그 억울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 7절에서 결정적으로 시인이 왜 악인 앞에서 침묵을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 앞에서 선의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나마 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없는 것과 같은 허망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징벌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시인은 드디어 선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고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고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고하게 하소서. 이제 시인은 진실의 눈을 조금 떴습니다. 이런 진실의 눈을 조금 뜨고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그로 인한 징벌이 있음을 알고 나니 참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 보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 불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의 징계가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화가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헛된 인생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더욱더 침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악인 앞에서 침묵하면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처량해 보입니다. 본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저 주변만 맴도는 불쌍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후반을 보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 나이다.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있지만 나의 처지는, 또 다른 나의 처지는 나그네이다. 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시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먹이도록 노력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